할렐루야. 11월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종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별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을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을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는 계절인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으로 임하신 성자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령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지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성시교독 115번 구주강림 1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실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은 한 해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111 감사 동행하기로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가 나에게 또한 우리 모든 식구들의 간증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마지막 주일로 또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로 이제 올해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거의 2년 동안 코로나에 벗어나지 못한 환경에서 우리는 예배를 멈출 수 없었기에 여러 가지 방법과 모양으로 최선을 다하며 예배드렸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단계적 일상 회복에 있지만 아직도 코로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 환경 속의 예배가 자유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하루속히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언제든지 주의 성산에 뛰어나와 탄식하며 기도하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해온 교회학교 예배가 오픈되었습니다. 오늘 시작부터 모든 교회학교 부서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안전하고 은혜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되 오늘로 시작하여 이전의 모습을 회복되어 더욱더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학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한 달을 남겨두고 있는 시기 어느덧 정리해야 하고 또한 내년을 준비하며 정책당에부터 인사, 예산당에 이어 재직회 공동의회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의 욕심이 앞서지 않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존재하며 이 지역에 우뚝 서게 되는 이유는 영혼 구원에 있음에 우리가 감당하고 나아갈 길을 감당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으로 주의 몸된 교회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며 저에게 능력과 힘을 또한 넉넉한 재정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성전에 함께하지 못하며 주의 성전을 그리며 사모하며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며 병상에서 가정과 사업으로 여건과 환경이 허락하지 못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핑계 삼아 주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같은 은혜를 허락하사 그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주의 성전에 올라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사랑하는 공동체 식구들 함께하여 주시사 나 때문에 식구들의 힘을 얻으며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때문에 행복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이루어하며 격려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권속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히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속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할들을 감당하는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들고 서실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말씀에 권능 있게 하시며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주며 위로가 되며 희망을 주는 말씀으로 인도하시옵소서. 비록 영상이지만 마음을 아파하여 찬양하는 찬양대 기쁘게 받으시옵고
은혜의 찬양으로 인도하시옵소서. 늘 교회를 예쓰는 손길과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하나로 가자 공동체로 만들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0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3부 중에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제일 좋은 부가 2부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도 잘 받으시고요, 조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얼마나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태도와 말씀의 밭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2부 예배가 설교하기가 제일 편합니다. 죄송합니다. 1부 때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임종 직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천국에 가면은 3가지 때문에 놀랄 일이 있다. 첫 번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놀랄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은 꼭 천국에 올 건데 하는데 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랄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놀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한 인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내일 걱정, 자녀 걱정, 이게 더 많지 내가 10년 후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인식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동물이냐 사람이냐, 여기에서 갈립니다. 동물은 주는 대로 먹고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죽음을 의식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도 죽습니다. 당신도 죽습니다. 이걸 명제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며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게 되면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부정을 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는 신과,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평상시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3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삶의 지혜를 제공한다. 시편 90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60, 70 사셨던 분은 내가 살아온 날이 이만큼 됐으니까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걸 계수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나도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여겨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만들어줍니다. 죽음을 의식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암이 온몸에 전이가 되어서 명제경각에 있다가 살아난 어느 집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부터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자기 일을 깊이 성찰하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다가 살아난 어느 권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음 문턱까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을 진지하게 볼 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를 통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고 난 사람들은 그렇구나, 감사하구나, 하루를 살아가는 게 감사하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목사인 저는 항상 다른 사람의 죽음 앞에서 예식을 행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도 하나, 둘,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적어도 100명 가까이의 어르신들을 제가 보내드리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족들이 서 있으면은 처음 임종 예배를 가서 지금 여기 사셨던, 그리고 고인이 되신 우리 집사님은, 권사님은 믿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일종의 선언을 하게 되지요. 제가 어느 날 장례식을 마치고 저 부평승하원에 가서 화장, 그리고 그 다음에 유골함을 가지고, 그리고 유골함을 잘 모시고 기도해 드리고 뭐 그렇게 늘 했었던 거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저에게 이런 질문이 스스로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너도 죽는다. 그렇죠 하나님. 너 죽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요. 당연히 가죠. 제가 가져질 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영 깨우치가 않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당연히 담임 목사인데 천국에 가죠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 천국이 아니다. 여러분에도 동일한 질문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너 지금 천국에 갈 수 있냐? 그러면요, 제가 지금 가져질 게 장로인데요, 내가 권사인데요, 내가 집사인데요. 여러분,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진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목사인 제가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 제가 가져질 게 목사인데요, 제가 집사인데요, 권사인데요, 제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받았다는 확인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어떠냐, 이것을 보라는 것이지요. 아직 열매가 없지만은 그런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힐 만한 가능성은 가지고 있느냐. 구원받은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호들갑 떨지 말고 냉철하게 지금의 여러분의 상태를, 나의 상태를 살펴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현재 여러분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죠. 오늘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농경문화에서 자란 시골 촌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비유가 낯설지가 않아요. 늘 씨를 뿌리며 살아갔고, 또 그런 문화에서 제가 자랐고, 벽씨도 뿌리고 보리씨도 뿌리고 밀씨도 뿌려봤습니다. 한 농부가 있습니다. 주로 밀농사를 짓는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밭을 일굽니다. 그리고 밭 고랑을 만듭니다. 이랑, 고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드러운 흙을 둔득 만듭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농부가 이러한 무슨 그릇을 가지고 이 안에
밀씨를 가지고 손으로 흩뿌리기도 하고, 이게 힘들면은 소를 앞세워서 그 위에 이제 무슨 망태기라든지 이런 걸 놓고 옆에 구멍을 뚫고 지나가면서 이 밀씨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농경 문화였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분들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듯이 씨를 뿌리는 것은 당연히 밭을 잘 일군 논이랑 밭이랑 거기에 뿌려야지만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4가지의 밭의 상태를 소개하면서 지금 여러분의 현재적 상황은 어떤가를 묻고 있습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장소는 4절에 보니까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가 나옵니다. 5절 흙이 얕은 돌밭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 가시나무 떨기가 무성한 밭, 가시밭이 나옵니다. 8절 좋은 땅이 나옵니다. 짐작하셨듯이 여기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온다면은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 그리고 더 좁힌다면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이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4가지의 밭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오늘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 여러분의 상태, 그리고 그것을 더 좁힌다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교회 또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여러분 좁혀봅시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 상태 더 좁힙시다.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 이것입니다. 4절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를 의미하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길가는 딱딱한 곳,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는 곳이라 땅이 굳어버렸습니다. 길가는 그 누구도 책임의 소재가 없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돌보지 않는 곳입니다. 일부러 농사를 지으려고 길가에 씨를 뿌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보지 않는 장소가 길가입니다. 성경적인 의미는 마음이 굳어져서 새로운 씨가 마음에 뿌려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 물론 세상적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하찮게 여깁니다.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합니다. 목사를 목사라고 합니다. 무슨 문제만 일어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그냥 가십거리로 치부하고 말합니다. 듣기 싫습니다. 그러나 일정 부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문제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안에도 길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제가 지금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환경, 같은 성도, 같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말씀의 귀를 쫑긋 세우면서 이 말씀이 나의 가슴 속에 들어오도록 아멘으로 받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원천적으로 말씀을 차단합니다. 길가입니다. 제가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다 보니까 사실 저분이 복받을 성향인가 아닌가 대충 합니다. 저분이 예배를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 대충 합니다. 말씀을 받는가 안 받는가 대충 합니다. 저를 대할 때 형식적으로 하는가 진심으로 하는가
압니다.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말씀을 읽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 설교가 길지를 않습니다. 뭐 길어봤자 10분 이내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막 시작하는데 이분이 목사님 잠깐만요. 전화를 한 통을 합니다. 여보세요, 거기 어디 식당이죠? 그러면서 예약을 했던 것을 확인을 하는 전화였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는 견디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요. 대접을 해주려고 그렇게 확인을 하니까. 그게 마치고 또 계속 설교를 중간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있다가 목사님 제가 중요한 전화가 있는데 이거 전화 한 통만 하고 그리고 또 예배 드립시다. 사실 기분이 나쁩니다. 예배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말씀은 안중에도 없는 길가입니다. 매중 예배 잘 드리다가 설교 시간만 되면은 꼭 조시는 분이 있고요. 꼭 설교 시간에 잡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습관이 됐습니다. 길가. 봉사를 잘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자리에 그분이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그분이 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회에서 구제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길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 교회에서 기도할 제목을 성도들에게 주는데 그 기도는 나와 상관이 없다. 우리 교회 나갈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 비전은 나와 상관이 없다. 제가 목이 터져라 얘기하는데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길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딱딱한 길가가 되어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귀를 열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되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정에 빠지는 사람이 누구냐? 신앙의 연조가 길다.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기른 게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있습니다. 직분자들, 또 있습니다. 목회자들, 길가입니다. 만약 그대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 새는 누구냐? 19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사단,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은 위급성, 급박성을 이야기합니다. 급하다는 것이죠. 1년 365일 중에 52주, 목사님 오늘 예배 안 드려도 다음 주에 드리고 다음 주에 말씀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를 확신할 수 있는 분이 몇 명 있을까요? 오겠습니까? 다음 주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것이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이렇게 할 것이라고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딱딱한 길가를 일궈내야지만이 됩니다. 그것도 빨리 신속하게 깨트려야 됩니다. 내가 부서지지 않고 부드러운 흙이 되지 않고 말씀을 받지를 못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과 제 영혼이 죽습니다. 당연히 열매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열심은 열심대로 냈습니다. 땀은 땀대로 흘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가가 돼버렸더니 결론에는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의 딱딱한 길가를 다시 일구어 내야 됩니다. 두 번째 만나는 밭이 있습니다. 5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했다. 팔레스타인 지형은 이 땅 밑에 석회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표면이 흙이 얇게 있습니다. 식물은 뿌리를 땅에 내리면서 자양분을 흡수해야지만이 자라가고 열매를 맺힐 수 있는데 석회암이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지형입니다. 10년도 훨씬 더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저 서구청으로 가다가 보면 산자락 밑에 큰 밭을 하나 얻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거 농사를 지세요라고 주었습니다. 제가 가서 밭을 이렇게 보니까 흙이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밭이 있는데 아주 그 밭 흙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 빨리 가서 한 평, 두 평 이렇게 분양을 받아서 농사를 지세요. 그리고 저도요, 한 2평인가 3평을 제가 분양을 받아서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고구마를 심으려고 땅을 파보니까 땅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 밑에는 자갈투성입니다. 그래도 분양받은 땅에 고구마를 심고 가을에 고구마를 거둬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열매가 없이 말라 죽습니다. 흙이 깊지 못하다는 것은 인격의 천박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은 도덕적인 경박성,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인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토양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위에 말씀의 씨앗을 뿌린다 할지라도 경박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귀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의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흙이 깊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 청년 시절에 이웃 동네에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은 청년들과 함께 경운기를 타고 가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돌아오고, 그걸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교회를 돌아왔는데 주일학교 부장되는 집사님이 청년인 저에게, 그리고 우리 다른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냄비 신앙이 되지 말고 뚝배기 신앙이 돼야 돼. 몰랐습니다. 그 뜻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냄비라고 하는 물체는 아주 단적으로 철의 본성을 잘 보여줍니다. 금방 뜨겁습니다. 그리고 밖에 내면 금방 식어집니다. 극과 극을 오고 가는 것이 냄비입니다. 반면에 뚝배기는 은근하게 달궈지고 그 열기가 오랫동안 간다는 것이죠. 아마 이것을 빗대서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시간 성도를 섬겨 나가다 보니까 냄비처럼, 죄송합니다, 금방 그냥 끓다가 금방 주여주여 하다가 금방 식어지는 사람이 솔직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거쳐가셨던 부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또 있죠. 우리 교회를 처음에 오더니 목사님,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습니까? 한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또 우리 예배 분위기를 보더니 목사님, 이렇게 좋은 예배 분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최고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솔직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습니다.
언제 얼마나 됐다고요? 그래서 제가 불러다가 호들갑 떨지 말아라. 한 2달 지나니까 금방 풀이 죽습니다. 성격이 그렇습니다. 인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뚝배기 같은 신앙은 꾸준합니다. 한결같습니다. 봉사를 해도 들쭉날쭉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깊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가봅시다. 흙이 깊지 않은 돌밭이 나오고 해석으로 돌밭이란 말씀을 받되 즉시 받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순종 잘합니다. 기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실천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돌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립니다.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사람, 기본이 없는 성도, 이런 성도는 쉽게 넘어집니다. 쉽게 시험이 듭니다. 그러니 평생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심히 하긴 하는데 중간에 평가가 안 좋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자기 딴에는 힘껏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오절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돌을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돌 속에 있었던 흙을 일궈내든지 아니면은 흙을 갖다가 채우든지 해야지만이 돼요. 중요한 건 돌을 치워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돌, 여러분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마다 각자 다르겠죠. 어떤 분은 급한 성격, 어떤 분은 상습적인 도박, 어떤 분은 부정적인 행동이나 말. 우리들 속에 이 돌들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에 걸림이 되는 부분들 치워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되나? 아니,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의 성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단점이 갑자기 장점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타고난 성격이 금방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아니 어쩌면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못된 것들은 나를 따라다닐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인격의 결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청년 때에 성격이 너무 급하고 화를 자주 내고 이게 단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도 이 성격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가까운 아내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제가 아내와 말다툼을 하면서 막 분에 못 이겨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전화가 집사님에게 옵니다. 그러면 갑자기 제가 돌변해서 예, 집사님 안녕하세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 아내는 이중인격 같다고 저에게. 그럼 어떡합니까? 집사님한테도 화낼 수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고쳐야 되겠다 결단을 했죠. 그 결단이 벌써 20년 전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그저께도 교육자들과 인사라든지 정책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또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20년 전보다는 조금 좋아졌더라고요.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부정적인 돌, 함부로 말을 하는 것, 사람들을 향해 날카롭게 쏘아대는 것들, 이러한 가로막고 있는 내 인격 밑에 가로막고 있는 돌들을 한꺼번에 치울 수는 없지만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치워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에게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길고 기나긴 싸움.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는 어떤가요? 엄중하게 한번 살펴보십시다. 길가가 되셨나요? 아니면은 내 안에 인격에 흠이 있는 돌들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돌밭이 되었나요? 교회 나와서 아멘 한다고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때워서도 안 됩니다. 나의 행동은, 나의 언어는, 나의 삶의 발자국들은 내 주변에 어떤 열매로 맺히고 있는가를 엄중하게 살펴나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노년에,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이 노년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 마음속에는 두 가지 법이 항상 존재하며 싸우고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세상적인 욕심에게 늘 부닥치면서 갈등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 목사님도 죽는 그 순간까지 이런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을 해나갔습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딱딱한 길가가 되지 않았는지, 자갈밭이 되지 않았는지 엄중히 살피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지난주 우리가 추수감사절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감사의 운동을 계속 펼쳐왔는데 끝난 게 아니라요, 또다시 감사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감사가 우리를 주도하게 만들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김장을 했습니다. 우리 많은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일손을 도와주셔서 참 감사해요. 아주 재미있고 행복하게 했고요. 저도 첫째 날은 제가 못 도와드렸습니다만 두 번째 날은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한번 봉사부장님에게 물어보세요. 아주 그냥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머슴처럼 열심히. 그런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많은 분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또 점심 식사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또 맛있게 김치도 이렇게 또 감상으로 먹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대림절 첫째 주일이고요. 인사당에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겠고요. 교회학교 대면 예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걱정이 많아요. 코로나가 막 그냥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조심조심스럽게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 부서에서 아주 조심해서 진행을 하겠고요.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런 상황이 또 더 엄중하게 되면 정부의 어떤 정책이 있겠죠. 그럼 당회가 빨리 모여서 상의를 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변화되는 게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기당 예산당회가 있다는 거 잘 보시고요. 여전도의 총회가 언제죠? 12월 5일, 5일 3부 예배 후 지정된 장소에서 있습니다. 하반기 재정감사가 12월 5일 3부 예배 후까지 증빙서류 재정부로 제출해 주세요. 장부랑 함께 해 주세요. 교회 차량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35인승이 있었는데 1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근데 노후화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 차량을 폐차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봉고차로다가 우리 어르신들 또 성도님들을 이렇게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번에 25인승 지입차를 한 대 더 우리가 마련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이용하시되, 혹시 이용하실 분들은 나가시면서요,
이 차량 운행 시간표가 1호차, 2호차 이렇게 잘 써놨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전도 지인 추천 50주년 기념 행사 잘 보시기 바라고요. 성도 교제란 보시면서 서로 참고해 주시고요. 헌납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지켜주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이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남길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여러분, 우리 박수 치면서 가자 예배 공동체 1절 4절 부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가자 제1교회 공동체. 아멘. 십자가의 제단 앞에 나아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자.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2025 꿈을 꾸는 가자 공동체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서 한마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자 제1예배 공동체 꿈과 비전 기도 정성 모아서 크게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네 가지의 밭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나의 신앙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군요. 어느 때는 좋은 밭이 되었다가 어느 순간 자갈밭으로, 가시밭으로, 또는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딱딱한 길가로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떤가요? 이 사태를 지나면서 나는 어떠한 심령이 되었나요? 깊이 성찰하고 엄중히 살피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립니다. 이 물질 때문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갈등하며 싸우며 자존심 상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은 이 물질의 복을 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 꾸어주는 물질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한 금, 11조, 선경금, 헌당헌금, 그리고 장학헌금 갖가지 명목으로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 복되게 하시고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말씀 받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